안녕하세요. 12월 1일 목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미셔널 처치 컨퍼런스라는 곳에 참석했었는데요. 마이드라도 계속 준비하는 중에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는 장면과 이 컨퍼런스가 계속 매칭이 되면서 나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삶을 살고 싶다. 사도 바울처럼 쓰임받고 싶다는 열망이 계속되는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그리고 이 마이드라를 들으시는 여러분을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또 움직이는 교회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계속되는 강추위에도 모두 강건하시길 바라며 12월의 첫날 힘차게 마이드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사도행전 17장입니다. 바울이 신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소아시아 지역이 아닌 유럽 대륙 빌립보 지역으로 오게 된 과정에 대해 어제 말씀드렸죠.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통해 디모데라는 신실한 동역자를 얻었고 루디아라는 여인을 통해 유럽의 첫 교회인 빌립보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을 때린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어 그 집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함께 하나님을 섬기의 동역자들을 예비해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장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갔습니다. 유럽의 그리스 지역의 북쪽을 마케도냐라고 하고 마케도냐의 수도가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이 그리스 지역의 남쪽은 아가야라고 하는데 아가야의 수도는 고린도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7장에서 데살로니가를 시작으로 마케도냐 지역을, 내일 18장에는 남쪽 아가야로 이동해서 고린도의 복음을 전하죠. 즉 바울은 사람이 많이 모인 수도나 지역으로 갔고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종말론적 신앙관과 관계가 있는데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재림하실 거라는 임박한 종말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들이 흩어져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는 수도에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또한 유대인의 회당에 말씀을 전하러 가는데 그곳엔 두 부류의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고 또 한 부류는 경건한 이방인들이었어요. 이 두 부류가 모이는 회당에서 바울은 안식일에 성경을 읽고 풀이하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4절, 이방인들 중에서 고넬료 같은 하나님을 따르고자 했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울과 신라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5절에 보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바울과 신라를 시기합니다. 복음을 듣고 이방인들은 좋아하고 유대인들은 불편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고착화된 생각, 즉 고정관념과 편견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유대인으로서 정결법 지키지 않았고 성전에서 난동을 부렸고 제사장들에 의해 고발당하고 나무에 달린 저주받은 자라는 율법적인 사고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게 하는 것과 동시에 자신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라는 생각에 이방인들, 할례받지 않은 자, 구원받지 못할 자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유대인들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아도 괜찮아? 예수를 믿는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야.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믿어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불편하고 이방인들에게는 참 기쁜 소식이 되었던 것이죠.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이 참을 수 없어서 바울과 신라를 공격합니다. 이에 바울과 신라는 데살로니가를 떠나 베레아로 들어가죠.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서도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베레아는 데살로니가보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방인들이 참 많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방금 데살로니가에서 바울과 신라를 공격했던 유대인들이 따라와 무리를 소동하게 해서 결국
바울을 따르는 자들이 바울 일행을 아덴으로 모시고 갑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공격은 바울을 또 다른 지역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아덴은 바울이 이전에 사역하던 곳과는 완전히 다른 순수 이방인이 살던 지역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순수 이방인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 아덴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합니다. 그리고 회당으로 가서 유대인과 경건한 이방인들과 변론하고 장터로 나아가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마침내 자신이 느끼게 된 것을 아레오바고에서 설교합니다. 이걸 바울의 아레오바고 설교라고 하는데요. 요약하자면 이래요. 너희는 범사에 종교심이 참 많은 자들이다. 그런데 너희는 알지 못하는 대상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 속에도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각 사람과 가까이 계시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복음을 전파해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는 자 중에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이 나타나고 묶였던 문제가 해결되며 나의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조롱하며 한 번 더 들어봐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도 생깁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저는 오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야 할 곳과 선포해야 할 메시지가 더욱 분명해졌어요. 복음을 전할 곳은 유대인과 같은 자들이 모인 오늘날의 교회일 수도 있겠구나. 이 복음이 전해져야 할 곳은 오래된 종교인들 뿐 아니라 초신자, 더 나아가 자신들이 무엇을 섬기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마음의 허함과 갈급함이 있는 일반인 모두가 대상이겠죠. 특별히 저는 이 땅의 젊은 세대들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이 젊은 세대들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떠났다고는 하지만 이단에 엄청나게 몰려갔고 또 자신들이 추구하는 다양한 것에 몰입하고 모여들고 그러므로 불안함과 결핍을 채우고자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위기이지만 반면에 소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그 안에 있는 두려움과 어두움을 이겨내고 싶어서 나름의 무언가를 따르고 섬기는 아덴의 사람들과 같아요. 아인슈타인이 말합니다. 어두움은 빛의 부재라고. 우리 주변에 어두움이 있다면 그것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들고 그 땅을 밟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안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밟는 땅 모든 곳에 함께하는 동역자들 만나는 복된 하루 되시길 축복하며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하루를 기회 삼아 복음 전도자로 살아내길 원합니다. 어두움을 탓하기보다 빛을 통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 앞에서 환대받고 존귀하게 여겨질 일 뿐 아니라 때로 공격당하고 천대받을 수도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주님 택하실 그 한 영혼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